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완전히 애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심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인간적인 호소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눈앞에는 큰 바다가 길을 막고 있고 그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다의 깊음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목축을 생업으로 살던 이들에게는 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다, 이것을 건넌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라고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땅만 밟고 살은 사람들은요, 땅에서 발이 떨어지는 순간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아마 이 홍해 바다에 여러 척의 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배를 타기를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은 안심시켜 줄 수 있을까? 그것은 언제나처럼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불가능한 일,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능한 일, 우리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또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16절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믿고 나아갈 때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그리고 뒤 돌아봐야 뒤에는 쫓아오는 적들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의 죄에 노예된 생활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믿음과 행동은 수평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크거나 기울어져서는 똑바로 올바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17절,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천하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앞만 보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쪽으로 옮겨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한쪽은 어둠으로 덮고 다른 쪽은 빛으로 비추어 밤새도록 한쪽이 다른 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바로의 모든 말들과 전차들과 마병들이 전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새벽녘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왕좌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군대의 전차 바퀴가 떨어져 나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야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이집트와 싸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진영 뒤로 보내셔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어둠으로 뒤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빛을 비추어서 어둠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빛 속에 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이 사실 누구에게 더 유리한 상황입니까? 이집트 군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어떻습니까? 쫓기고 있는 이스라엘은 빛 가운데 거하지만 강하고 또 많은 군사들을 거느린 이집트 군대는 어둠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더 유리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 위로 손을 뻗습니다. 그러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마른 땅이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하는 장애물을 모두 걷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이 썰물 때도 바닷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썰물 때 바닷물이 빠져나간 뒤 어떻습니까? 땅이 말라있지 않지요. 축축한 정도가 아니라 갯벌처럼 발이 빠지기 쉬워서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뻘 같은 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대강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하고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방 민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의 피에 함께 거한 이방 민족, 그리고 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죠. 학업이나 직업, 민족이나 재산,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표입니다. 그리고 연합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 바울은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바다를 건넌 사건이 세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울은 세례라는 것이 침례를 당시에는 얘기했었는데 물속에 깊이 잠기는 것처럼 바닷속 깊이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로 비교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의 인도로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 세례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묘사한 것입니다. 바울이 홍해 사건을 세례로 말한 것,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nom과 동시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완전하게 청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죠.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각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세례,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이 애굽을 상징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과 완전히 결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받은 세례라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결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 세례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이죠. 그래서 믿는 성도가 세례를 받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홍해 세례, 오늘 사는 우리들의 세례가 다른 것은요, 모세 자신도 그 세례에 참여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어요. 그런데 모세 자신도 그 바다를 건너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서 10장 2절 말씀처럼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연합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완전한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연합이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연합이었다. 우리들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연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죠.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세례, 하나님과의 연합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인간인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세는 구원을 위해 중보자의 역할을 했지만 그 자신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와 달리 예수님은 직접 구원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 구원을 이끄신 분이 우리와 직접 연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세례, 우리가 받은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구원, 완전한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완전한 연합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연합이다,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 인투란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연합이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4절에 나오는 세례라는 것, 교회에서 하나의 성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세례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믿을 수 없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또한 연합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연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물세례라는 것은 연합을 위해서 단순히 물로 드리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 세례만이 성도를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합시켜준다, 연합시켜준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인 거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인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만 놀라운 것 같아요. 계속해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 다음에 뒷부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받은 세례는 죄에 속한 옛사람이 죽어 매장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것,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새 생명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홍해 사건하고 전혀 질적으로 다른 연합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 부활에까지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실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분도 함께 살 것도 우리는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대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연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욕망대로 살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경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6절에서 31절,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뻗자 바닷물이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리고 물이 제자리로 돌아가자 바다 가운데 들어온 이집트 사람들은 다시 합쳐지는 그 바닷물을 피하지 못하고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믿음 없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이집트 군대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홍해 앞에서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위기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시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